주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채우사 작정하는 박수치면서 내게 가깝은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Come on.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아실 무추 돼 있나요? 네. 저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건데, 이 왕이 되는 이 사울도 정말 내가 왕이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차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 가지 징조, 네가 왕이 될 세 가지 징조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너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좀 다했으면 좋겠구나 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까지 아주 어릴 때 자기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교회, 집, 신학교 뭐 이렇게밖에 몰랐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신은 너무 늙었고 당신 아이들 보니까 행태가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지도자가 될 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왕을 좀 주십시오. 당신도 늙었고, 당신도 이제 늙어서 좀 솔직히 얘기하면, 리얼하게 얘기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좀 선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달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우리 그 전에 봤듯이 사울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아. 굉장히 사무엘이 시무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실은. 그 근본과 기저에는 나를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너를 버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고 기도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묵상도 했으니까 망정이지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왕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권력의 절정에 있었던 사무엘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너 내려와 하니까 지금 내려오고 그리고 사울 왕을 이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지도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나 그 섭섭함을 표현해내거나 표출해내지를 않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그리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지도자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는 평생의 말씀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늘 이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침례 요한이 하던 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늘 사무엘 선지자는 권력의 절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절정에 있으면서 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늘 작아지고 늘 희미해지고 늘 없어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끝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무시당하면 서운하고 이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연습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떤 무엇인가를 뭘 해내고 이루어내면 사람이라서 칭찬받고 싶고 대단하다고 박수 받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안 알아줘도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알아줘도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훈련되어져야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생긴다고요? 당장에 안 생겨요, 이게. 단반에 안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늘 꾹꾹 눌러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왜 요새 많은 위기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나를 안 알아주거든요. 남편을 안 알아주고 아내를 안 알아주고 이게 이것이 이제 발전되면 공로주의죠.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라지면 누구만이 남아야 돼요? 남아야 되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이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늘 욕먹어가면서 욕바지 당하면서 감정의 쓰레기통 돼가면서 이렇게 받아줬는데 나를 안 알아줘? 안 알아줘도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만이 남는 어머니가 지나가고 아버지가 지나가면 그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 흔적들이 남을 때 그리스도가 남겨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공로주의거든요. 공로주의. 이게 가정에서 시작되면 이게 교회까지로 전염이 돼서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면 이제 섭섭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되는데 주님만이 남아야 되는데 나를 안 알아주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고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근본 기저에 보면 나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근본 기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의 공로비를 세워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 그것만이 남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명령만이 남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이 자기도 지금 내가 정말 왕이 되는 거 맞아? 그냥 막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이제 왕이 될 텐데 3가지 징조가 있을 거야. 그 3가지 징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라헬의 묘실에 너희가 지금 가게 될 텐데 라헬의 그 묘실에 가서 2사람을 만나서 그 2사람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것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거야. 그걸 통해서 네가 왕이 될 징조가, 첫 번째 왕이 될 징조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에게 첫 번째 징조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0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샤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으리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잘 보세요. 네가 이제 떠나서 나를 떠나서 사무엘과 지금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갈 텐데 지금 네가 갈 때 라헬의 묘실 쪽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야. 그게 첫 번째 징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다른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라헬의 묘실일까요? 수많은 장소가 있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장소가 어디죠? 중앙성소가 어디에? 실로란 말이에요. 거기도 아니고 굳이 라헬의 묘실로 가서 거기서 암나기를 찾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묘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이 무엇이 연상되죠? 이 라헬의 묘실하면 야곱의 아내가 있었죠. 그렇죠? 야곱의 정실 부인이 누구죠? 첫째가 레아죠. 원래는 라헬이었는데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집어넣어 버리죠. 잠에 깨어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어요. 그래서 또 7년을 삼촌한테 속아서 봉사하고 하다가 겨우 이제 라헬과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라헬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잘 살다가 2차, 여차해서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해서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과 하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합니다. 남자들을 다 진멸하죠. 무엇을 가지고 진멸하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을 우리 민족으로 인정을 할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세겜 하몰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가나안 지역에 이들과 또 동맹을 맺은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족속들이. 혹시나 다른 동맹을 맺은 족속에게 이것이 새어나갈까 봐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갑니다. 도망간 지역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베델.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죽음의 위협에서 피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죠?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너를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도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다시 돌아오자마자 삼촌 집 라반에서 다시 돌아오자마자 베델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20년이 지나고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게 인간이에요. 늘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배가 부르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잊지 않았죠. 그래서 기어코 이 야곱을 문제가 생겨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또 자기 두 아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했단 말이에요. 이 진멸한 이게 왜 문제냐면 이들과 동맹한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족속들이 우리 동맹한 족속을 죽였어? 하고 야곱을 또 쳐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베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베델로 이주시키고 이동하죠. 이 베델에서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을 잘 낳았는데 둘째를 지금 낳게 되는데 지금 난산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라헬이 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 찰나에 아들 하나를 낳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또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어요. 엄마가 지은 이름이 베노니예요. 베노니, 슬프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만 보고 눈을 감아야 되고 자라는 것을 못 봐서 슬프다.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줘요. 근데 야곱이 슬프지만 라헬의 아들이라서 또 기뻐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꿔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칩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요. 계명을 합니다.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 우편은 어떤 상징이 있는지 아세요? 이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늘 우리가 주의 우편에서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시편의 구절들이 있죠. 그 우편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베냐민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을 사울이 지금 지나가다가 두 사람의 증인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죠? 무엇을 연상시키죠? 첫 번째, 무엇이 연상되냐면 누가 죽음으로써 누가 생겨났죠? 라헬이 죽음으로써 누가 생명을 얻었죠? 베냐민이 생명을 얻었어요. 사울은 누구 지파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왜 경험시키는 걸까요? 너희 족속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족속이야. 너의 족속은 누구의 죽음에 의해서 생명이 된 존재야.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왕이
그냥 권세와 권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폼만 잡으려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의 뿌리는 죽음인데 어머니 라헬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 주기 위해서, 연상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인도하고 이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찾았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요.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염려함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암나귀를 찾아버립니다. 염려가 해결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안에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있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였던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시길 바라요. 원래 26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2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어렵지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걱정한들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쭉 읽어보시다가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염려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저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방인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를 해요.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묘실에서 연상되는 건 뭐냐면 너는 죽음에서 생명이 된 자다. 그리고 너는 염려가 해결된 자다. 염려가 어떻게 해결됐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더 많은 평민들보다 더 이 왕으로서 더 염려가 많았겠죠. 전쟁도 막아야 되지. 또 신하들도 다스려야 되지. 또 신하들뿐만 아니라 또 여인들의 암투도 이겨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어요. 이 염려를 사울의 지혜와 사울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이 염려가 해결되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염려가 해결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3절에 보시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을. 3절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졌고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를 만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퍼포먼스를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떡 두 덩이를 받겠대요. 이게 무슨 메시지죠? 이 떡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떡이죠?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면 이 떡은 누가 먹어야 되죠? 제사장이 먹어야죠. 근데 그 제사장이 먹을 떡을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왕이 칼 차고 왕관만 차고 있는 게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돼요. 칼만 차고 머리에 왕관만 쓰고 권세만 휘두르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라만 보호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단순히 칼 차고 왕관 차서 왕으로 폼나게 허세만 잡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쟁 나면 이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보필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임무를 맡으셨어요. 오늘 배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친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또 생명무지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징조를 볼까요? 5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거기 네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무슨 사람이 된다고 나와 있죠?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 그러면 헌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새 사람이라면 헌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지 새 사람이 돼요. 우선은 한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임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저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무엇 하려고 부어주셨을까요? 일 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무엇 때문에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근본부터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예요?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한번 생각하는 내 구조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았지만, 부음받았다고 또 어떤 일을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죠. 어리석은 일들을 하죠. 우리 한번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잘 나와 있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3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늘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서 그게 맞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의 자비에, 그의 은혜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울 스스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울이 좀 지나 보면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본인은 회개했대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또 윤리를 배워요. 배운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영이 부어져야지만 내가 변화되어져.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 없이, 하나님의 영의 부음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귀신도 내어 쫓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 우리가 지금 이 강대상도 지금 수리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대에 해야 돼. 돈이 있다고 능력이 된다고 그때 하면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이 포인트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감동됨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내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그 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 여러분들 한 주간에도 오늘 이 세 가지 징조를 또 묵상하시면서 사울을 지금 왕으로 지금 만드시는 거거든요. 왕으로 만드시는데 이걸 다 경험하게 하세요. 이유는 뭐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영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울은 예전에 옛사람은
옛 질서와 가치와 법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은 누구의 가치와 누구의 질서와 누구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가치와 질서에 의해서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왜 부어주시오? 살리려고. 첫 번째 목표가 살리려고.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새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와 그 법제도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능력받는 이유가 뭐냐면 일하려고, 멋져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아래 순종시키려고 그런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아래 순종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아버지 하나님 내일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개혁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함께 주의 소원을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소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